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게 드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믿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학봉 대선사라는 이름을 가진 김혜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군교를 만든 당군 교주입니다. 그는 서울 아차산, 그러니까 워커힐 뒷산 아차산에서 5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귀신에게 직접 관상 보는 법, 그다음에 손금을 보는 법, 그리고 또 사주 보는 법, 이름 짓는 법, 그리고 점 보는 것을 귀신에게 직접 배웠다고 합니다. 그 귀신이 하는 말이 너는 해동조선의 무당왕이 되거라. 너에게 부귀영화를 줄 것이며 재물을 주리라. 너는 당군의 도를 추앙하여 예수 믿는 것들을 죽이고 내쫓아라. 그는 우리의 적이다. 바로 이 사람이 무당의 왕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들의 점까지 부어 보여 주었기 때문에 그를 국사라고도 이렇게 불리움을 그렇게 불려줬다고 합니다. 그는 이 땅에 기독교를 죽이고 그리고 당군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외쳐댔습니다. 전국 23개 교구와 그리고 약 1만 명의 당군 신도를 갖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당도 배워야 한다고 해서 한국 최초의 무당대학, 무속문화대학을 만들어서 서울 청담동 리베아 호텔에서 약 전국의 무당 3,000명을 모아놓고 그리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사탄이 가르쳐준 대로 기독교를 욕하고 저주하고 헐뜯고 기독교 박멸을 위해서 일생일대의 그 사명으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머리가 너무 아픈 겁니다. 너무 머리가 쑤셔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곳저곳 병원에 다녀봐도 병명이 없다는 겁니다. 쫄병부당에게 굿을 시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굿도 그렇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굿을 하다가 무당들의 맨발로 도망을 하는 겁니다. 왜 맨발로 도망을 가느냐 물었더니 천상에서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천상의 신들이 내려와서 불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맨발로 도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집 단골 손님이었던 영화배우 고은아로부터 전도를 받게 됐습니다. 통화를 해보니까 어느새 이 고은아 씨가 초보 예수쟁이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따라 나갔습니다. 교회를 따라 나가는데 아주 어렸을 때에 그 어른들이 불렀던 찬송가를 부르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마음을 때리고 귀를 때리는데 마음에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 찬송 잘 안 불러요. 그러나 우리 옛날 어른들은 참 많이 불렀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쉬 떠나지 마시고 날 반갑게 하소서. 저도 옛날에 어른들 따라서 이 찬송 종종 불렀습니다. 이 찬송이 귀를 때리고 가슴을 때리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고 쓴 책이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당군교를 해체를 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끈질기게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이 두통도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는 사탄의 역사가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이해를 위해서 계시록 2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채울 것은 없느라.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사탄의 깊은 것이 있었어. 그런데 이 성도들이 이 사탄의 깊은 것을 깨닫질 못하고 그것을 용납을 했다는 겁니다. 사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더 교활해지고 더 사특해지고 더 조직적이고 더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좀 더 우리가 성경에서 이 사탄의 일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첫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을 합니다. 천상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땅으로 쫓겨난 존재들이 바로 이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입니다. 두 번째, 이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졌을 때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다는 겁니다. 구원의 말씀, 영의 양식이 들리지 않도록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혼미한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기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악한 영의 역사들입니다. 세 번째, 사탄은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 얼마를 감추었어요. 베드로가 이제 다냐? 이게 정말 땅값 판 거 다냐 했을 때 아닙니다. 얼마는 남겨뒀고 이건 일부입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예, 다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하셔서 물었습니다. 아나니아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였어.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성령은 정직한 영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속이는 영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정직한 영이기에 순교까지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은 절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탄은 죽은 조상 흉내도 잘 냅니다. 악한 영들이 죽은 조상의 영인 척 가장을 하는 겁니다. 죽은 조상의 흉내를 내서 조상신이 있다는 것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는 겁니다. 한번 귀신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너희들 왜 조상 흉내를 내느냐? 그래야 속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지옥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탄은 지금도 안달입니다. 죽은 조상이 있다고 가장을 해서 우상화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을 배반하게 만들어요. 사탄의 가론 유다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좋지 못한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옛부터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선택하게 만들었어요. 오늘도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선택하도록 미혹을 하고 세상을 선택하도록 화려한 미끼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성도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지속해서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의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하나님을 믿는 이 베드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까지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성도는 영적으로 분별해서 사탄의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는 이 시험을 분별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가 이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게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아주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마치 의의 일꾼인 것처럼 자기를 위장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 영의 기능은 마치 블랙박스와 같은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이 잠재의식 속에 선한 정보 그리고 악한 정보, 슬픈 정보, 기쁜 정보, 이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상처를 입은 정보까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처리되지 않은 상처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상처를 보통 히브리서에 보면 쓴뿌리라고 기록을 해놓았어요. 악한 영이 내 속에 있는 이 상처를 타고 쓴뿌리를 타고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마다 거의 전적으로 그 사람을 주장하고 움직이는 쓴뿌리가 있어요. 이 쓴뿌리가 바로 메인 뿌리입니다. 이 쓴뿌리가 상처를 타고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 상처를 그대로 방치하면 묶여지게 되는 겁니다. 묶여있는 것을 그대로 두면 그대로 굳어져서 경관 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경관 성, 경관친이 바로 요새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이 내 안에 쓴뿌리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나를 장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쓴뿌리에 묶여지게 되는 거예요. 굳어진 이 경관진은 원수로부터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경관진을 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정결하게 될 때, 거룩하게 될 때에 파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관지들을 그대로 두면 사탄이 합법적으로 나를 장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새화가 되면은 자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서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끼친다는 걸 몰라요. 악한 영이 역사할 때 먼저는 공격 상태가 있어요. 공격받는 이유는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처리되지 않은 쓴뿌리와 상처가 아직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 미움, 증오, 분노, 복수심, 죄를 선택하고 싶은 마음, 이 처리되지 않은 쓴뿌리 때문에 악한 영이 합법적으로 나를 공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악한 영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끊임없이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도 공격을 받습니까? 할 때에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미 악한 영이 지배하여 있기 때문에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격의 주된 원인은 내 안에 처리되지 않은 쓴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은혜가 고갈되면 쓴뿌리가 올라오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은혜이고 성령에게 붙잡혀 사는 것이 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늘 감사하고 그리고 감격합니다.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에는 쓴뿌리가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것으로 살면 이 쓴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쓴뿌리 상처를 악한 영이 자극하는 겁니다. 악한 영의 역사는 우울한 사람을 더 우울하게 만들고 혈기 부리는 자를 더 혈기 부리게 만들고 사악한 자를 더 사악하게 만들고 거짓말하는 자를 더 거짓말하게 만들고 교활한 자를 더 교활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불신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 이것이 사탄의 목표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표, 사탄의 전략입니다.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는 것, 교회를 안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은 사탄이 충분하게 성공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연결고리가 끊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탄이 충분하게 성공한 겁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역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공격을 파쇄할 수 있는 비결은 토설기도 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악한 영은 내 인격 어디에도 거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라든가 신경계통이라든가 육체 어디에도 악한 영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선택할 때 우리에게 경관진이 생기는 겁니다. 이 경관진이 될 때에 사탄이 거주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경관진들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파사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마다 토설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정결케 되므로 악한 영의 테러와 이 역사를 막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심한 단계가 악한 영의 들림 상태. 들림 상태는 자기 인격과 악한 영의 인격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귀신의 글에서 인격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들린 상태가 되면 인격의 모든 구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말도 행동도 악한 영에서 사로잡혀서 악한 영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사고 구조가 이미 악한 영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것을 자기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영계가 잘못된 사람은 영계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있는 조금도 펴지 못한 여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실 때에 지금은 다만 악한 영에 붙잡혀서 그렇지 이 본질은 속에는 아브라함의 딸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어떤 존재입니까? 악한 영은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공간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귀신은 백보자 심판까지 있을 때까지 무적갱에 던져질 때까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육이 없기 때문에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축사는 공간 이동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왔다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거라사인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이 귀신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2,000마리가 되는 이 돼지떼가 비탈로 내려가서 바다에 빠져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귀신은, 악한 영은 짐승에게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쉬기를 구했지만 얻지 못하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귀신 축사를 할 때는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그 사람에게는 열려있기 때문에 내적으로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악한 영은 하나님의 명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반드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질서 안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그들을 묶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 이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서 좋아서 돌아옵니다. 사탄이 이때 예수님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차적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오늘도 흑암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묶여있는 곳에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벗어난 새처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잘 부르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이 놀라운 능력을 붙들고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악한 영과의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려면 영 분별이 필수적입니다. 이 사람 속에 지금 어떤 영이 움직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메인 영이, 주된 영이 어떤 영이냐는 겁니다. 이 악한 영들의 특징을 보면 세상의 영, 불신의 영, 탐욕의 영, 탐심의 영, 분열의 영, 미혹의 영 등등이 있어요. 가정에 분열의 영이 역사하면 가정이 깨집니다. 교회에 분열의 영이 역사하면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악한 영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증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이것을 모르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문제. 그런가 하면 율법의 영, 종교의 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율법 지역에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어떤 뜨거운 소망도, 뜨거운 갈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영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고통의 영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나 상처로 영과 삶에 피폐함을 주는 그런 영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간질하는 영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험담하고 그리고 남을 비방하고 수근수근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악한 영이 하는 짓들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시록 2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은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 아합 왕의 그 왕비예요. 그가 바알신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시집올 때 바알신을 가지고 와서 육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추적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적하는 영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서 대적하는 영이 바로 이세벨의 영입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에 보면은 내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모셔야 되고 그분을 신랑으로 삼아야 되는데 행음을 하게 해요. 그래서 이세벨의 영은 영적 음란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 돌이켜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이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영은 영적인 음란의 영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인지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인지 분별하는 영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악한 영은 사람을 붙들고 사람의 방식으로 문제를 만듭니다.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은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악한 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늘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돌파하는 돌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 주체가 지속적으로 은혜를 선택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 했을 때 그것은 옛사람이 새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새사람이 우리 안에서 옛사람보다 강할 때 내 안에서 주님의 것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사람의 시스템으로 살고 새사람의 본성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이 시나리오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 계시록 2장 26절에서 29절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비를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권세는 이 질그릇을 깨트릴 만한 그러한 철저한 권세 및 이 의미는 아무도 그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적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독생자에게 주신 이 능력 있는 권세, 철장 권세를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로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질 것을 깨트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와 같은 철장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그날에 주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도 함께 주와 더불어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28절에 보면 새벽별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계시록 20장 16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찬송가 잘 불러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빛나는 새벽별입니다. 날이 밝기 전에 캄캄한 이 새벽에서 빛을 발하는 별이 있어요. 큰 별, 바로 계명성입니다. 새벽별입니다. 누가 이 별을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일찍 일어나는 자가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깨어있는 자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합니다. 이 혼돈, 이 혼란한 이 시대 깨어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깨어있는 자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체계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자가 깨어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이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이기는 자는 이 어둠이 짙은 시대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자는 세상에 흘러가지 않도록 떠밀려가지 않도록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던 것처럼 순간순간 시간 내 자아로 살지 않기 위해서 골방을 찾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영에 장악되기 위해서 날마다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깨어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망하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실 것을 오늘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땅에 보이는 것은 시간 되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의 것을 찾고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철장 권세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 생활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